오늘의 본문은 소돔성의 멸망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을 예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이와 같이 받아들이면서도 사실은 잘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과연 허구한 날 해가 뜨고 지며 운행되어 온 이 천체가 그렇게 실제로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롯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유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지난주에 보았던 장면은 소돔 사람들이 밤에 몰려와서 롯의 집에 찾아온 손님 두 사람을 끌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손님으로 찾아온 두 천사가 그들의 악함을 실제로 보고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롯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찾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악을 계속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곧 있게 될 심판을 앞두고 이 두 천사가 롯에게 이르는 말이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느 만큼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이란 무엇이든지 알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본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알게 되면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아주 안심하고 그 심판의 선 바로 밑에까지 악하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기준을 넘어선 사람은 더욱더 악해질 거고요. 또한 이를 바라다보고 있는 우리들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신경이 온통 그 기준에만 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롯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네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받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유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유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구원은 각 개인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내 아내가 믿으니까 소위 말하는 마누라 치마꼬리 잡고 천국 가겠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통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사도행전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지금의 본문은 하나님이 롯에게 네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유나 자녀나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분명히 개인에게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마누라 치마꼬리 잡고 나도 동달아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가정에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또 복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가정에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고 지금 이 천사들도 롯에게 네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식구들 때문에 늘 기도하고 계신 분들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당신의 살아계신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식구들에게 지금도 증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용기를 잃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비록 지금 본문의 롯의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가족에게 다가가고 계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죄악의 밤, 광난의 밤, 심판을 앞둔 마지막 밤이 지나고 동이 터옵니다. 15절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 하십니까? 소돔성의 멸망인가요? 아니면 그 중에 구원받은 롯의 가족에 관한 것인가요? 둘 다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멸망을 다루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멸망받으려 해서입니까? 멸망받지 아니하려 해서입니까? 대답은 자명합니다. 모든 인류가 멸망받는 가운데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답을 알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소돔성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었는지, 또 요즘식으로 표현해서 그 피해액이 몇백억 원이었는지 이런 기록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록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 중에 몇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멸망했더라면 누가 이 기록을 남겼겠습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야 이 무서운 심판의 기록이 남겨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롯과 두 딸의 삶의 양태를 보면은 이들이 이 기록을 남겼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들은 이때 받은 충격이 너무나 커서 이 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기록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롯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이 본문에 의하면 지금 롯이 지체하고 있습니다. 왜 지체하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그 옛날,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마를 입었지만 이곳 소돔성에 와서 이들의 삶의 양태에 적응하려 하다 보니 말씀에 대한 감각과 신뢰가 많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믿긴 믿지만 전적인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매일 먹고 자고 생활하기를 수십 년 이어온 이 성이 그렇게 이제 한순간에 무너지다니 과연 그렇겠는가 하는 의심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서울에서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 다리 앞에 서서 이제 이 다리는 곧 무너질 터이니까 다른 다리로 돌아가십시오라고 했다면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모르면 몰라도 별 미친 녀석 다 보겠네. 어제도 그제도 내가 매일 지나다니던 다리다. 그리고 철근과 시멘트로 그리고 최첨단 기술공법으로 지은 이 다리가 무너지다니 너는 무슨 억하심정으로 길을 막고 되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또 얼마 뒤에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역시 누군가가 그 백화점 문 앞에 서서 말하기를 이 백화점은 곧 무너져 내릴 것이니까 사실 물건이 있으면은 동네 슈퍼마켓에 가서 사세요라고 말했다면 그 역시 사람들이 믿었겠습니까? 우리였더라도 그 말을 믿지 않고 그대로 밀치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지금 롯은 천사의 이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이유는 소돔성에 대한 롯의 애착입니다. 그동안 롯은 이 성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그것이 땅이거나 집이거나 가축이거나 또한 그의 젊음과 정열을 다 바쳐서 이곳에 자신의 삶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놓아두고 떠나자니 그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 피난 나올 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갖고 갈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갖고 가고 싶은 것은 많고, 아마 그래서 롯도 이 방 저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만지고 저거 만지고 하는 중에 자꾸만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의 롯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영원하다고 생각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소돔성에 다 바쳤습니다. 다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성을 멸하겠다고 하시니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좀이나 동록이 슬지 않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것은 없어지지만은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롯이 자신의 삶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만 소돔성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를 하였더라면 아마 이렇게 갈팡질팡하며 머뭇거리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 소돔성에 투자하였기에 지금 선뜻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만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생활하였을 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기가 싫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에는 기본적인 것만 걸어놓고 나머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쌓았을 때에 우리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 나라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롯은 그동안의 삶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머뭇거리다가는 그 자신도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을 더하사 천사들로 하여금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는 살 길을 일러주시는데 이에 대해서 롯은 여전히 할 말이 많습니다. 17절로 20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롯의 가족들을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낸 천사들은 그들에게 도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라고 합니다.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더 이상 옛 삶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멸망받는 삶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식으로 신약적인 관점에서 표현한다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들에 머물지 말라는 것은 지금 이 소돔성의 멸망이 그들이 살고 있는 성 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행동 반경 내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다 그 멸망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패역함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그 오온들에 이미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롯은 말하기를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하면서 그 앞에 보이는 한 작은 성을 가리키며 그곳으로 피하게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롯이 노년에 건강이 안 좋아서 실제로 산까지 가기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멸망으로 인한 두려움이 그의 발걸음을 더디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서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롯이 아직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산에 가서 무엇을 어찌하겠습니까? 어쨌든 도시에 있어야 무언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동안 롯은 소돔성에서 문화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타락한 도시일수록 문화적으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잔재가 남아있어서 작은 성으로 남아 성으로 가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아마 이런 부분이 있었겠죠. 하나님, 아무래도 저 성은 적은 곳이니 아무렴 소돔성 같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저를 저리로 보내주십시오. 이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큰 도시와 작은 도시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시골의 죄가 덜했지 지금 매스컴이 발달되고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고 모든 문화를 다 함께 공유하는 지금 이 시대에는 도시의 죄를 피하기 위해서 시골로 이사를 간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사고방식을 바꾸고 생활방식을 바꾸고 죄를 멀리하면서 나를 바꾸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롯의 이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21절로 22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너희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소알이란 말의 뜻은 그래서 작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핑계,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천사들이 롯에게 말하지요.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다 이끌어내라. 내가 구원하리라. 그 다음 15절을 보면은 머뭇거리고 있는 롯을 다시금 천사들이 재촉합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런데도 롯이 지체하니까 16절에서는 천사들이 롯과 그 식구들의 손을 잡아 성 밖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는 또 산까지 못 가겠다고 하면서 저 소알성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허락하시더니만 이제 내가 그곳에 안전지대에 가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노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분입니다. 구원하실 핑계가 없어 못하시지 무슨 이유,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드디어 롯이 소알 성에를 들어갑니다.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러니 동이 틀 때에 떠나서 해가 돋을 때 도착하였으니까 그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자 유황과 불이 하늘로부터 피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24절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렸다. 참 현대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비가 오면 왔지 웬 불과 유황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행성들이 부딪혀서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불덩이가 되는 거고요. 그 운석의 구성 요소가 유황이면은 유황이 하늘로부터 불과 함께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유황은 불에 잘 타는 겁니다. 그런데 불과 함께 내렸으니 소위 폭탄 터지듯 했던 것이죠. 그 시대에 폭탄이라고는 없었으니까 생전 처음 보는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도 유황불이 타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냥 조용히 불이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폭탄이 계속해서 이곳저곳에서 퐁퐁 터지고 있는 곳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란 현장에서 부사일생으로 살아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연기와 가스와 그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불덩이들이 떨어지고 있는 화재 현장에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기서 살아나야 되겠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그 유황폭탄이 이곳저곳에서 터지는 속에서 이 희망조차도 가질 수 없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면서 유황과 불로서 심판하고 계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 소돔성의 심판과 노아의 홍수 심판을 비교해 봅니다. 이 두 가지 심판에는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홍수 심판은 우리 인류에 대한 경고성 심판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끝난 후에는 무지개를 세우셔서 다시는 이런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패역한 우리 인류를 향하여 일종의 경고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의 방법도 다릅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던 자연 질서를 거두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자연의 모든 질서를 그대로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패역해지는 것을 보시고는 그 자연 질서를 거두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홍수가 나서 세상은 물로 쓸어버림을 당한 거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억제하고 있는 당신의 손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억제하시는 당신의 손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상해질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총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공기와 물을 주시듯이 사람들에게 계속 당신의 성령을 보내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악한 본성을 억제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들이 지금 이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들의 마음이 패역하여 하나님이 그 성령을 거두시면 그때는 바로 얼굴 모습이 변하면서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때에 이 세상의 패역함을 보시면서 당신의 손을 거셨을 때에 이 땅의 자연 질서가 무너지며 홍수가 나서 이 땅을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경고성 심판이기 때문에 그 후 무지개를 세우셔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다시는 이 자연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은 노아 때의 홍수 심판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심판은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거두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불과 유황을 퍼부어서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즉, 이 심판은 자연 질서가 깨뜨려지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진노를 퍼부어서 자연 질서를 완전히 뒤바꾸어 버린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 행위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24절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을 하늘에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달란트와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 땅은 언젠가는 철거되어야 될 철거 대상 지역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와 같이 계속해서 베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사람이 세상에 연연할 때에 어떻게 되는가를 보십시오.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 없어질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한 그 장소인 이스라엘의 서해 부근에 가보면은 롯의 아내의 모습을 한 소금 기둥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진짜 그 당시 그 소금 기둥은 없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미 4,000년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금 기둥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미련을 두는 삶은 구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28절로 28절 말씀은 일반 책의 경우에는 에필로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오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유황과 불이 폭탄 터지듯 하는 일이 순식간에 끝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는 순식간에 멸망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는데 연기만이 옹기점 연기같이 치미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롯에 관한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마지막 29절은 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소돔성이 다 멸망하는 가운데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또 그 구원이 어떻게 임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어떤 다른 사람이